오늘은 팩트체크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팩트체크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제목을 뉴스 기사의 제목처럼 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가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읽기를 하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별일 아닌데 저만 놀랐나요? 네, 올해 1월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해서 10장까지 왔는데 성경 읽기와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로마서 강해 본문과 성경 읽기 본문이 같은 것입니다. 좀 더 놀라운 일이 되셨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세 번째 본론이라 할 수 있는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합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설명했다면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책임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거절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실패, 정말 이스라엘의 잘못으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 아닐까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실패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들의 잘못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구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구약 인용이 6구절이나 됩니다. 그만큼 구약 인용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직 그들의 책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실패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3번에 걸친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그들은 믿지 못했다. 그들은 믿지 못했다. 이게 사실일까요? 그들이 믿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믿지 못한 걸까요? 믿지 않은 걸까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못했다면 실패는 이스라엘의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요?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분명한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전제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바울은 4번의 질문을 연속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부르리요?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믿으리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들으리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들으려면 먼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전파하리요? 어떻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전파하려면 먼저 보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끝말 잇기를 하는 것처럼 부름은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전파함으로, 전파함은 보내심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강조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보내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보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내심이 없다면 전파하는 자도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복음을 사람이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것이고 결국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팩트는 보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보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팩트체크, 그들은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말할 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시작되면서부터 바울이 믿음과 순종을 함께 말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과 순종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인용함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믿지 않음을 연결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들의 믿지 않음을 불순종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지만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좋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100% 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각자의 책임입니다.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택하셔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고집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순종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지만 오히려 복음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그들은 듣지 못했다. 그들은 듣지 못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팩트 체크를 위해서 분명한 사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술과 같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9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이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듣지 못했으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믿지 않은 거라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압니다.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못 들었으니까 믿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복음을 들은 겁니까? 못 들은 겁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듣지 못했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바울은 시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피조물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복음이 그렇게 그만큼 널리 퍼졌음을, 전파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핑계로 듣지 못했다는 것으로 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제외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팩트 체크. 그들은 듣지 못했다. 아닙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공공장소에 가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쳐다볼 것이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벌금을 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난 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핑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말씀과는 너무도 다른 복음이었기에 이해할 수 없었다. 듣기는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만큼 파격적인 내용이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모세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먼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서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몰랐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른 어떤 민족도 아닌 자기 민족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세상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실패합니다.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미련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십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이방인들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은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그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반응이 미리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모세 율법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약을 인용함에 있어서 그 앞에 시편을 인용했고, 그리고 율법,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을 구성하는 세 부분, 성문서와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신다는 그 말씀을 이방인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찾은 바가 됩니다. 그리고 의를 쫓지 않았던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약을 인용함으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잘못된 지식을 따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집 때문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걸려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팩트는 이러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아닙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았지만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설계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설계도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잘 지었다 해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준공 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설계도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설계도에 따른 모든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건물을 세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쓸모없는 건물이 될 뿐입니다. 철거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실패로 끝날 뿐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모든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세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8절,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알았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그러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에 대해서 종일 손을 벌려서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못했던 자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이 잔치에 와서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고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미련한 백성이었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된 소식, 그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 그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도록 하시려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엄청난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지옥을 살짝 보여주시고 갑자기 벼락을 내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늘에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으로 믿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그 방법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거절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며
삶으로 그리고 입술로 그 은혜를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가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희도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은혜를 전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